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은하수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먼저 피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1페이지에 나온 말씀, 신명기 3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게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 안식일학교 교사 교과 토의 마스터즈라고 하는 강의를 듣고 왔는데요.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아주 딱 필요한 세미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 교장님이 또 기쁜 소식은 제가 안식일학교 순서를 또 한번 요 내용을 가지고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또 이제 고민하는 것을 좀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또 기쁜 소식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과를 배우는 반생과 가르치는 교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를 좀 같이 배우고 시험도 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4월 4일에 실제로 속초에 불이 났던 것이 뉴스화되고 우리가 아주 의미 깊게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미숙 집사님도 우리 따님이 사진 찍어서 보낸 것을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을 통해서 봤는데, 요번에 제가 강의를 듣는데 깜짝 놀란 게, 제가 하나콘도에서 세미나를 들었는데 건물을 뺀 나머지 나무들이 다 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식당에 일부러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냐 했더니 지금 속초 경제가 많이 안 좋아졌다. 이 불이 났으니까 관광 도시인데 식당들이 다 안 되니까 우리가 그 식당 경제를 살려주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들려주신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 된 스토리를 잠깐 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BBC라고 하는 미국 방송에서 보여준 사진이고요. 이것은 실제로 그 장면을 찍었던 목회자가 저에게 보내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밤 11시 50분부터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새벽 1시가 됐을 때는 바람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불똥이가 날아다녔대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 약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피난을 하는데 딱 두 부류의 사람만 불길을 향해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것처럼 한 부류는 누구겠어요? 소방관. 전국에서 올라온 소방관은 불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참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어렵고 힘든 일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였는 줄 아세요? 기자였대요. 기자. 다른 사람들은 불을 피해 다 도망가는데 소방관은 옷이라도 입고 뛰어가는데 기자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뛰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특종 잡으려고.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하나콘도에서부터 그 국민은행 그 연수원까지 일자길이에요. 근데 불이 이렇게 그냥 바람을 타서 샥 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방관들이 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주유소라든지 중요한 건물들은 소방차로 둘러쌌대요. 왜냐면 불이 혹시라도 붙으면 터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가게들은 그럴 인력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상인들의 마음은 불타는 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소방차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긴 꺼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는데 소방관이 아닌 30명이 갑자기 한 가게를 향해서 뛰어가더니 물동이를 들어서 계속 물을 뿌리더래요. 불길은 저기 있는데 계속해서 물길을 뿌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3시 30분에 바람이 잦아지는 즈음에 불길도 거의 꺼졌대요. 그런데 놀랄 만한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콘도 앞에도 잔디 나무 할 것 없이 다 검해졌어요. 근데 건물이 안 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건물이 안 탔냐. 그리고 지나가는 길목에 모든 가게가 불이 탔는데 한 가게만 불이 안 탄 거예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30명 있죠. 돈을 주고 30명을 사서 건물에 물을 뿌린 거예요. 불이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콘도도 왜 안 타냐 물었더니 직원들이 건물에 물을 계속 뿌렸대요.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큰 불길이 지나가도 물이 뿌려져 있는 건물은 불이 안 붙었다는 거예요. 이 불의 특징은 바람이 휙 불기 때문에 너무 건조해서 순간적으로 다 타버린대요. 근데 물이 붙어 있으면, 물이 뿌려져 있으면 절대로 그 건물이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불 속에 우리가 타지 않으려면 성령의 비를 맞는 늦은 비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놀라운 사실과, 또 하나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했던 우리의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불길이 오더라도, 세상의 여러 유혹과 힘든 일들이 올지라도 타지 않아요? 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또 실물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영적인 생수의 물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실 하나님께 감동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저녁 예배 때마다 제가 살피고 있는 이야기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본이 잘 돼 있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했던 내용인데 구원받기가 쉽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제가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쉬웠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쉽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물길이 열렸고요. 그냥 걸어갔어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에요. 아무것도, 그 은혜로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까지 걸리는 과정, 그 40년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결코 쉽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구원받기는 쉽지만 그 구원받은 것을 지켜내는 것은 내 힘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세 가지 관계를 잘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살폈던 내용이에요. 이건 복습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확인하고 재정립해야 하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에 무엇을 배웠냐면, 자기 관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이고, 두 번째는 11조고, 세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에 깊이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모습이 정확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들어갈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멀어질수록 자기 자신은 더 커지고, 하나님이 쓸데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의미 없는 사람으로, 신앙이 필요 없는 장애물과 같은 것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관련된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폈던 신명기 3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사랑하고 순종하라. 사랑과 순종은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희종이가 어머니한테 순종할 때 그 마음은 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춘기 때 우리 학생들이 왜 마음이 흔들릴까요? 이 관계가 내가 지금 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랑과 순종은 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장로님하고 의논하지 않았거든요. 지난주 화요일 설교가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하자였어요. 근데 제가 오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하자 2탄이에요. 이것도 성령이 인도하신 거 아닐까요? 제가 이 설교는 벌써 2-3달 전에 요 때는 요걸 해야겠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 장로님한테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지난주에
요번 주 화요일에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또 들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또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해도,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른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 노란색 글씨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누구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딱딱한 율법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침례 요한이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의 사명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오심을 미리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미 오셨습니다. 잠시 후 30세가 되면 공중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말씀이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겨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회개하라. 무엇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대신 천국을 쓰고 있을까요?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본인이 내가 왔다라든지 예수가 왔다라든지 예수님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예수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다면 그 천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구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마음이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면 자,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말씀 중에 최고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신을 쫙 집중하셔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는 왕이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마음이 1차적인 마음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은혜의 왕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영광의 왕국이고 그 나라가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모심으로 만들어진 왕국이 무슨 왕국이라고요? 은혜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왕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 만들어진다고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차근차근 요 구절을 그대로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마음이 가득하고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음에 건설된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계신가요?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 번에 아멘 하시려고.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나라가 은혜의 왕국이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 왕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면 내가 앉아 있는지 또 다른 자녀가 앉아 있는지 또 다른 사업이 앉아 있는지 또 다른 무언가가 앉아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계신가요? 왕은 왕이고 나는 아닌가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왕국이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의 법, 예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도 괴롭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데리고 가시지 않겠다고 예언의 신에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 황금률이라고 들어보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저자는 누구죠? 우리 희종군?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저자 누구죠? 하자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시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을 쓰셨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이란 단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아라. 이것이 구약을 저자하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남을 대접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법을 설명하는 보조 법칙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소망 623페이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애와 사욕은 죽어야 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리므로 그의 곡식을 보존한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은 사는 것이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자기 희생의 법칙은 시작.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매우 은혜스럽고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리므로 그의 곡식을 보존한다. 곡식을 한 끼 더 먹겠다고 먹어버리면 그건 어떻게 돼요? 아주 없어버리지만 절약해서 심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진리가 들어있는지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으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지나가 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된다. 자기 섬김의 법칙은 자기 파멸의 법칙이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새벽부터 전철을 타고 올라가서 장례식을 참석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장례식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냐, 이렇게 장례사를 하시는 목사님이나 오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장로님은 살아생전에
주는 것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관 예배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2주 전에도 똑같은 장례식이 있었대요. 아주 유력하고 재산도 많고 아주 살아있을 때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던 그 장례 하관 예배에 설교를 부탁받아서 가셨는데 너무나 사람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아니, 이 장례식에 이렇게 사람이 안 올 수도 있는가? 그런데 똑같은 장례 하관 예배에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이 장례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아멘 하면 했어요. 입관 예배부터 발인 하관 예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는지 몰라요. 손자가 나와가지고 할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를 읽는데 저도 약간 눈물이 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입에선 미소가 띄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입에선 미소가 지어진데 왜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니 웃을 수 있지만 잠시 이 이별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례사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 중에 하나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많이 받은 사람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죽어서 가는 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섬김의 법칙은 자기 파멸의 법칙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잘 깨닫고 지키는 자들이 마침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왕국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장로님과 식사를 하면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번 주에 너무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았나요? 진주의 한 아파트에 묻지마 방화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을 지르고 너무나 계획적으로 불이야 하고 뛰어내려오는 사람들을 5명을 찔러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와 신문지면을 다시 보면서 이 사람의 얼굴이 공개가 됐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섬찟했어요. 너무나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얼굴을 들이밀면서 이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죽였습니까? 근데 대답이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10년 동안 나에게만 불이익이 있고 경찰이나 국가로부터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해 화가 나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번 한 주간 내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았는지는 않았나 한번 돌아보는 이 저녁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보존의 법칙은 남을 대접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하늘나라를 마음에 품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 보존의 법칙,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7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희생과 겸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늘에 가기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사는 것을 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누가 모본을 보여주셨죠? 누가 모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철저한 겸손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철저한 희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에 계신가요? 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 자리에 계신가요? 라고 한 다음에 뭘 질문했냐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한테 비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본을 따라 살게 되는 이 귀한 안식일 예비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들과 싸울 줄 알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예수님만큼 희생하지 못해도 그 마음의 동기를 미워하고 그것과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엇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근본 행위는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부터 남을 대접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생명을 나누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에너지는 바로 생명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로 끊임없이 잘라서 남에게 나누어 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이 밑에 말씀을 같이 보세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면 좋으세요? 남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좋아해주고 존중해주고 나를 알아주면 싫으신 분 계신가요? 남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좋아해요. 그거 싫으신 분 계세요? 그렇게 남을 생각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고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금세 알아차립니다. 반대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를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좋은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고 멸시하는 것이 그냥 생각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의 혁명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 상태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변화되어 육체에 작용한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좋아해주면 그것이 그냥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뇌에 대단히 영향을 끼쳐서 육체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있으면 상대방도 피해를 보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내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호르몬이 나와서 내 몸을 망가지게 하겠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22절에 이 내용을 완전히 설명하고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모두 뼈도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온갖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라는 기계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할 때 극대화되는지를 누가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생활하면
사람이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요양병원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바람을 피다가 발각이 되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번민과 화와 분노와 육체의 치명적인 영향으로 암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이 요양병원은 말기에 가까운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암이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무리 좋은 말씀과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은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셔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찬양도 안 들어오고 옆 사람들이 힘내라라는 말도 짜증이 났다 그랬어요. 여러 달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마음이 부드럽게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눈물이 그치진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들어도 눈물은커녕 마음이 굳어가지고 아무 느낌도 없던 이 마음이 갑자기 물밀듯이 사랑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랑이 밀려들어온 마음속에 남편을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믿고 미웠던 남편이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어서 전화를 했답니다. 여보, 빨리 좀 오세요. 평소에 전화 죽어도 안 할 것 같은 아내가 전화를 하니 단숨에 달려옵니다.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그 다음부터 2주 안에 현저하게 회복이 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2달, 4달이 지난 이후에 정말 거짓말처럼 암세포가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처럼 되진 않아요.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긍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도 가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거나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면 갑자기 잠을 자다가도 눈이 떠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이 상황과 환경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비전과 꿈을 보여주십시오 하면 그날 저녁엔 꼭 정말로 아름다운 꿈 들을 거예요. 더 잘 되고 은혜가 있고. 그럼 다음날 일어나서 몸이 찌뿌둥할까요? 몸은 찌뿌둥해요. 그런데 마음은 행복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그런 생각을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말 참 중요한가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 조그만한 혀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이 주먹보다 사실 뭐가 더 힘 있는지 아시죠? 말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말로 내가 뭘 받은 적도 계세요. 피해를 받은 적도 계시지요. 그렇다면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은가 생각해 보시면,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남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증언복음 상권 41페이지에 나온 영감의 글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 그 의무를 행하기에 성실하고 충성된 자는 결코 불평을 말하거나 남의 흠을 찾지 아니한다. 그들은 용기와 희망, 믿음의 말을 사용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기, 희망, 믿음의 말. 그 말을 할 수 있는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주는 말,
희망을 갖게 하는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017년 필리핀 해외 선교 전도회 때 강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 오전, 토요일 오후, 저녁까지 무려 7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살짝 몸이 안 좋아지는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갔다 와서 아프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기간에 좀 힘들든지 갔다 와서 힘들든지. 근데 요 기간에는 뭐가 힘들었는지 너무 덥고 계속 땀은 나는데 해야 할 일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일이 계속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마치면 설교까지 해야 됐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같이 온 멤버들이 30명이고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도 챙겨야 되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너무 아픈데 토요일쯤 되니까 말도 안 나요. 목이 아파가지고. 근데 침례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원래 침례를 3분이 같이 주기로 했어요. 87명을 받기로 해가지고. 그런데 2분이, 한 분은 교통사고 나서 못 오고 한 분은 갑자기 못 오게 됐다는 교회 사정으로. 필리핀 목회자인데. 그러니까 87명이 줄을 서서 침례를 받는데 와, 1시간이 넘게 침례를 주니까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 비도 와. 하늘에서 비도 오는데 애들만 침례 받는 게 아니라 등치가 저보다 큰 분들도 침례를 받아요. 근데 수영장이 보시면 알지만 여긴 얕은 데인데 여기서 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좀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는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침례 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몸에 힘을 다 빼야 되는데 많은 어른들이 물을 무서워하시니까 있느니까 힘을 줘요. 그러면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아서 있느니까 넣었다가 빼야 되는 그런 힘든 점이 있어요. 이런 과정을 지치는데 거의 막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허리 아프고 팔이 아프니까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어요. 그럼 몸이 어떻게 돼야 정상이에요? 이제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거의 쓰러져야 되는데 거기 있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교도소 선교를 가재요. 목사님 한 번만 설교를 더 할 수 있겠냐? 그런데 그렇게 지치고 어려운 상황, 이렇게 이제 침례 시문과 마지막 침례를 마치고 나서 이제 같이 격려의 말씀을 마치고 났는데 한 꼬마 아이가 저를 보더니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태섭이 예섭이보다도 더 작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 엄마 침례 준 거 고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고맙다. 그런데요, 그 아팠고 힘들었던 이 생각과 마음이 한순간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뭘 안다고? 그냥 위로의 한마디. 감사해요. 이 한마디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이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마음의 회복과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 않았던 한 카톡의 문자가,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한 통의 전화가 나에게 다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어떤 경우도 봤냐면 정말로 몸이 아팠던 제가 이제 기도주일 강사로 갔던 때 일인데 한 학생이 너무 아파서 학교를 못 올 정도인데 그 학생이 억지로 학교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물었대요. 도대체 너 이렇게 몸이 아픈데 온 이유가 뭐냐? 근데 제가 요일별로 학생들을 칭찬을 해줬는데 그 학생이 월요일날 칭찬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칭찬을 한 번 더 받고 싶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제가 또 칭찬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얼마나 칭찬해줬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몸은 아픈데 마음은 위로가 되네요 하고 갔어요. 성도 여러분, 칭찬을 할 때는 절대로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서 칭찬하면 받는 사람도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할 수 있을 때 은혜가 되는 진실된 말로 하는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는 줄 아시죠?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입을 통해 성령을 통해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몸과 이 입술이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영감의 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정하는 표정과 권장하는 것, 칭찬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의 햇빛과 같아서 흔히 그들을 하루 종일 기쁘게 해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거든 그 사람의 생애나 품성에서 무엇인가 칭찬해 주라. 감사의 정신을
배양하라.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안식일 우리의 입을 열어 진실된 칭찬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행복하고 평안함을 회복되게 하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